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원의 표적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려함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오늘날의 시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도 아닌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이 천국 복음이 처음에 선포되고 알려진 대상이 왕족들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지극히 초라해 보입니다.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이 심어졌다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낮은 자리,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죠. 목자들이 거니는 그 길은 들판이었습니다.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가운데 천사들이 찾아오죠.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목자들에게 그 밤에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 목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유대 문헌과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보는 미시나 이 해설서에 보면은 목자들은 부정한 자다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목자들은 들판에서 생활을 합니다. 들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성전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정규적으로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순간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 이 율법학자들, 제사장이 보기에 목자들이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것들이라면서 천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고 정결 규례를 행할 때마다 꼭 목자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본인들에게는 정체성과도 같은 그 시간인데 목자들은 들판에서 생활을 하느라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목자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해설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목자는 도둑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이 이 1세기 당시에는 기피하는 직업,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율법상 부정하게 여겨서 성전 출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증인으로도 당연히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에게 먼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는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함이라. 당시 메시아에 대한 지식,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 오히려 하층민보다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박학다식한 생각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목자에게 그 밤에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신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잘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겉에 있는 화려함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에서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실패했을 때에도, 남들과 다르게 뒤처진다고 생각될 때에도,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는 것마다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낮은 곳에도 주님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실감을 가지고 무력감과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 낮은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가진 것이 없으면 목사님 헌금하러 가야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가고 그냥 작은 돈만 보냅니다. 이러한 성도분들이 계세요.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연약한 생각들, 그런 교회의 시선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가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낮고 아무리 무명한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은 자의 마음으로 높아진 나의 자아를 죽이며 낮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낮은 자와 겸손의 마음으로 가진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늘 고백하고, 내가 화려한 겉모습이 있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만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러한 순전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임재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아주 좋은 새벽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밤에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주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 새벽송을 아직도 합니다. 제가 불과 6년, 7년 전에 사역했을 때만 해도 용인 지역에서는 아직도 새벽송을 돌았던 교회들이 종종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광문교회도 그 전통과 그 축제의 기쁨이 여전히 전통으로 잘 남아있는 것을 저도 보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그 밤에 목자들이 여호와의 소식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 광문교회도 전야제로 함께 모여서 케이크도 만들고 또 함께 1층에 내려가서 찬송도 하고 그 선포하는 기쁨을 함께 간직하고 그것을 나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성탄절 전야제도 24일이어서 수요일이더라고요. 딱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가 그러한 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빚진 자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의 수종을 드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약하고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내가 낮은 곳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내 안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가셨던 그 주님의 성품과 심정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 자체가 천사의 선포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로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연약함과 질병과 슬픔과 그 모든 좌절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속량하시겠다, 내가 대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복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온 인류를 위한 기쁜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무서워하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이 땅에 탄생한 아기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쁨에 대한 소식, 감격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은 좀 덜 묵상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신앙생활의 베이스가 되어서 주님을 경외함과 또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씩 방문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연약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병든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어느 날은 냄새나는 사람도 찾아와요. 뭔가 살짝 이상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새로 오신 분 중에 낯설은 분에게서 나는 그 향기와도 같은 그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신적으로 조금 아픔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방문을 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용기를 내서 그분들도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하고 미천한 자, 목자와 같이 밤새도록 씻지 못하고 냄새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흠칫 먼저 놀라죠. 무관심을 주기도 하고 또 기피하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하고 하대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성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실례로 얼마 전에 교회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전도축제 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여성분인데 좀 며칠 동안 안 씻은 것 같은 그런 분이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옆에 앉으시는구나, 별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코를 팍 하고 찌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옆에 있던 그 여성분이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털고 있었어요, 손으로. 근데 그 머리카락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숨을 못 쉬고 등에서 땀이 나고 갑자기 막 얼굴이 벌개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제가 향기를 맡았습니다. 막 등에선 땀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냄새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지. 목회자인 내가, 크리스찬인 내가 이들을 기피하고 피한다면 과연 누가 이들에게 소리를 들어주고 눈빛을 마주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꾹꾹 참으면서 이제 코가 마비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코가 마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참 그때 제가 당황했던 기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천한 사람들에게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먼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작은 교회일수록 오히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본인 한 사람이 다가갈 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 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연약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겨주시고 그들을 먼저 가능하다면 안아주실 수 있는,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화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시고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표적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 사람이 대적을 하고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지러운 현상들과 피 튀기는 그 싸움들을 중재하고 단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성전의 휘장을 가르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화목,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화목한 존재가 되었음을 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는가? 그분에게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화목한 존재로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아를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묶여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능력과 경건과 공로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 그 주님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함을 입지 못하면, 그 예정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크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부와 명예와 건강이 날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인가? 여기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가 기쁨을 준다 한들 그것이 몇 날 며칠을 가지 않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것, 그 영원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표적으로 주신 아기 예수를 믿는 자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12월 25일도 성탄이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어떠한 화목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의 기쁨을 또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주신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낮은 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